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의 누구보다 못지않은 사도성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중에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는 회심 후 14년 후니까요.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큰 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보면, 첫째, 사도 바울은 회심한 뒤에 3년 동안 다메섹 근방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15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한 7, 8년 내지 10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에 의해서 피택돼 가지고 왔지요. 청빙받아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1년 동안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걸어가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된다 그래서 그때 한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구제 헌금을 좀 가지고 그때 바나바도 함께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갔다 오면서 사도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사도가 아닌 마가를 데리고 오죠.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가서 한 2년 정도 자기 고향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보고 단기 선교를 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에 그 다음 큰 회개가 뭐냐면 여기에 얘기한 예루살렘 총회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당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복음을 흐리니까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온 뒤에 2차 전도여행을 한 4년 합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또 3차 전도여행을 한 3년 한 뒤에 이제 로마로 갑니다. 자, 한 4년 하죠. 3차 전도여행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좀 알아야 사도 바울이 받는 새로운 계시가 어떤 순서로 임하면서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신약 그 구속사가 점진적으로도 계시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초기입니다. 자, 14년 후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뒤에 이제 할례당 문제 때문에 간 건데요. 그때 바나바와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디도도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서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올라갔는데요.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은 보통 올라갔다고 합니다. 안디옥이 북쪽에 있는데도요 내려갔다고 안 합니다. 예, 우리도 뭐 서울 가면 평양에서도 상경한다 그러고 부산에서도 상경한다고 막 그러고 그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상으로도 이제 예루살렘 좀 높게 있지요. 근데 거기로 올라간 것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새로운 신약의 계시가 이름으로 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그냥 1시간이면 배웁니다. 머릿속으로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이처럼 많은 사도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성경은 완성됐지만 또 교회라는 것이 실체로 세상에 드러났을 때는 이제 교회 시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론이 정립이 됐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은혜 중에 은혜요, 생명 중에 생명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초대교회의 그런 배경이나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선배님들이고 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도 이제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첫 번째 이제 총회에서 의기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력한 자들. 이 유력한 자들은 9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 게바, 요한. 그 당시에 이제 트리오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를 이끌어간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 하는 게바,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렇게 이런 유력한 자들에게요. 사사로 위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뭐 이들한테 뭐 선생님하고 뭐 나 좀 가르쳐 주시오 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로부터 어떤 신약 성경의 이 구원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계시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사사로이 그들에게 대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것이 그렇게 중한 거기 때문에 계속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참 담대합니다. 그 유명한 그 사도들을 만났는데도 머리 숙이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다면 앞에 뭐 어떤 그럴 만한 이력을 갖고 있는 영적 지도자 하더라도 전혀 기죽을 게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해서 간증거리가 있으면요 확실한 걸 붙잡으면요 기죽을 거 없습니다. 물론 교만하거나 또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드세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동은 겸손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실한 복음, 구원의 복음은 조금도 굽힐 게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성령의 충만이면 됐지. 유명한 뭐 신학 박사 몇 개 갖고 온 사람이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야. 그렇다고 전혀 기죽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 디도가 사도행전에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본다면 디도 목사님도 사도 바울 초기부터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요. 전혀 디도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고린도 후서 그 심부름한 얘기 이런 얘기만 몇 군데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후반기 전도에 동역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쉬운데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오기는 디도가 혹시 누가와 형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누가보다는 디도를 더 먼저 만났죠. 예.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또 할례를 했고 디도 목사님은 양쪽 다 헬라인입니다. 완전 이방인이죠. 근데 전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하지 않은 디도 목사님이 그 당시 얼마나 호평이 좋았는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할례파하고 변론하러 가는데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자, 봐라. 할례하지 않은 완전 100% 이방인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나 이짝 지방에서 안디옥 교회 이짝 지방에서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 이분이 바로 증거다. 야, 참 대단하지요. 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왜 들고 왔는가? 왜 할례를 하지 않았는가? 가만히 들어온 그 할례파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부러 증거로 디도 목사님을 옆에다 꼭 끼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는데 우리를 엿봤대요. 이게 영어로 보면요 스파이지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유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동을 방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갈까? 이런 걱정은 저리 가랍니다. 왜요? 자유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근신하는 삶은 우리한테 요구되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운데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경은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정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한테 죄를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뭐 죄의 종으로 율법을 다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멍에를 메우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와서 무슨 대단한 사람과 학력과 이력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전혀 그들을 개의치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 왜요? 우리한테는 십자가의 확실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너희한테 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괄호치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아놨죠. 이 괄호 속에 있다는 얘기는 후세에, 이거 원래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오래된 그 사본일수록 없는 건데 후세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유력한 이는 계속 누구냐? 예루살렘 총회의 트리오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데요. 그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똑같이 사도니까 이제 비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그 뭐냐? 내가 받은 복음 위에 added nothing to my messag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전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겁니다. 신약 구속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확실하다는 건데요. 괄호 속에 그럼 왜 이걸 쳐놨겠는가? 후세 사람들이 주석 겸 해서 써놨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의무로 하나님을 취하지 않는다. 이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구약에도 나와 있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유력한 사람들은 대단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3년 동안 시청각 교육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는 한 단계 위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래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그렇게 의무나 이력이나 캐리어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어떤 복음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전하는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하면서 동등 내지는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십자가까지는 12사도가 더 확실한, 예수님이 직접 배웠으니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십자가는 성령 강림을 위한 전 단계지요. 완전 계시는 성령님 강림으로 임해진 겁니다.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조금도 그들보다는 못한 게 없다. 성령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알고 또 선포하고 또 그대로 되는, 기도만 하면은 그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이런 것들, 그 최고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12사도는 십자가 시대의 사도라면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최고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 13권이나 신약성경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도들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도자는 그 선봉에 베드로가 있다면 실제로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는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이 그렇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한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사명을 묻자 너는 이방인과 왕들 앞에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하고 이방인 전도자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등한 레벨이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나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은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그 세 분은 이제 말씀한 뒤에 이때 가서는 이제 친교의 약속을 서로 잘 나누고 교제도 합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럼 이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의 원목은 바나바 목사님이고 거기에서 또 부목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인정해야 되니까 친교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회에서도 그래 맞다. 할례자 유대인에게는 사도 베드로가 전도자라면 이제는 이방인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 선봉에 서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면은 이 가난한 자들을 좀 기억하라. 이게 가난한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좀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들을 다니더라도 이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꼭 좀 구제를 좀 해달라 해서 이걸 하나 플러스 했다는 거. 이거는 뭐 신약의 교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했던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벌써 이 예루살렘 청에 오기 전에 벌써 1차로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해주었고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한 뒤에도 또 구제연금을 전해줬는데 그것도 전부 다 개척교회에서 거기다가 본교회를 목에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써 행했고 또 혹시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대교도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그 하나님이 챙겨야 되는 몫이니까 너희들이 하면은 하늘나라에 채권을 쌓아놓는 거다. 구약 그 유대인들도 그거는 뭐 의무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본래부터 힘써 행한 거다. 이것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1장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건 아니요 하지만 오늘날은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영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이제는 그 루트가 가장 좋아했던 복음 중에 복음인 구원의 면류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구원을 받는 그런 얘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제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슨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하냐면요. 아직도 사실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그 지도자일 뿐이 아니고 성도들도 유대교가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깨끗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아직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좀 개운한 것 같고 이래서 완전히 그 율법의 탈을 벗지 못한 것을 예를 하나 들어놓는 건데요. 자,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심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베드로가 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옥문을 열어가지고 탈출시켰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그 순교를 시켰고 그 뒤로 베드로가 사라졌는데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대면하여 책망했다. 대단합니다.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얼굴에 대고 면전에 대고 사도 베드로를 그냥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든 뭐든 그 복음에서 어긋나면 확실히 바로 잡아놓는다는. 그래서 이게 성경과 우리 신약의 교리가 우리한테 전해주기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 그 줄치고 예루살렘 총회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그 할례에서 자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인지 총회에서 지금 감독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마침 그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함께 먹다가 사실 원어로 보면요, 계속 해오던 습관적으로 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자,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왔다고 안 하죠. 할례자들이 왔답니다. 그럼 오기는 왔으니까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할례당 기독교인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왔어요.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가 세상에 그들을 보자마자 그냥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 먹은 것들 입을 싹 닦고. 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근데 그 밥상에 이제 사도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고 이렇게 막 만찬하고 있었던 것 같아. 예배 끝나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입 싹 닦으니까요, 유대인들도 갑자기 그냥 일어나서 입 싹 닦고 안 먹은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도 눈치를 쫙 보더니 자기도 막 그렇게 안 먹은 것처럼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혹됐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의식에 유혹됐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의식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죠. 이제 바나바까지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혼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먹다가가 계속된 습관적 용어거든요. 용법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방인이고 뭐고 그냥 막 자유롭게, 사실은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갔다 온 뒤로 자유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과 함께 어울려서 이방인이고 뭐 그냥 같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할레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냥 입 싹 닦으니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유대인답게 살려고 네가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서 그 면전에서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나이로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든지 한 대여섯 살 지금 사도 바울이 뒤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거 지금 당연하게 외우고 느끼고 즐기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다 됐지 뭐 필요하냐.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서 그게 문제인데 이게 영적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육적 자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영적 자유를 육적 자유까지 막 확대해가지고 방종하고 그냥 뭔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끝을 보면 또 안 좋거든요. 참으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면 뭐 하나님은 나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했고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근데 끝을 보면 아주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아주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내 종처럼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가고 나중에 책임도 못 지는 행동이나 언행을 하면 안 되죠. 오늘날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존경받는다 하면은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 하는 건 줄 알고 세상에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은 주의종들이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전도가 참 애를 먹습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자,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대사도가 면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요 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뭐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겸손합니까? 그저 그냥 구원받은 게 감사한 것이고 그냥 다구를 때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다구를 때 예수님 배반했는데 뭐 이렇게 당하는 게 싸지.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미 믿게 된 성도들이 다시 율법을 갖다가 지키려면은 그걸 지킬 수 있는 육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천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가. 자, 그래서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 아직도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죄인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헐었던 것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약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조차해서 빌려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faith in the Christ입니다. 항상 신약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아니고요. 우리는 죽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 아닙니까? 슬레이브, 헬라어로 와서는 둘로스가 그겁니다. 내 의사결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약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박국의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신약에는 그의 믿음에서 그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함이라. 예, 우리는 죽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그게 구속사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없다는 결론이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2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서도 내가 사도다. 육신적으로 봐도 사도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곧 사는 것이지,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바 되었고 다시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운다면 우리는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변론이 있었고, 세상에 그 대사도들이 그냥 줄비하게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한 이 감독관들이 오니까 그냥 베드로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막 외식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 시대인지, 오늘날은 뭐 전혀 어디도 탓할 게 없고, 만약에 믿음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의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